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협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또 여자 성도님들은 무협지를 많이 안 보셨겠지만 이렇게 영화나 이런 무술 영화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많은 문파들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문파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가장 잘 아는 건 소림파예요. 그래서 소림파 이러면 소림사의 그 중들이 이렇게 무술을 단련하는 거죠. 소림파뿐만이 아니라 무슨 화산파 아니면 여자들만 모여 있는 아미파, 공동파, 거지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는 개방파 이런 많은 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파들은 각자들만의 무술을 연마해요. 그래서 화산파는 검을 쓰면서 이 검술을 익히는데 그 검술의 이름이 매화검법입니다. 그래서 검술을 펼칠 때 이 검술의 어떤 수준이 막 이르면 그 검술에서 매화꽃이 보인다. 이래서 매화검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잘 아는 소림사는 원래 인도 승려 달마 대사가 창시했다라고 하는 그 무술을 기반으로 금강불개, 몸을 이렇게 쇠처럼 단련하는 그런 무술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검술을 쓰느냐, 어떤 무술을 쓰느냐만 딱 봐도 저 사람은 어느 문파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지 어떤 그 무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학풍도 그렇습니다. 예술계도 보면 그래요.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어떤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대충 어떤 파에 속하는구나, 어떤 음악의 라인을 타고 있구나, 어떤 미술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그림을 보면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화풍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그 화가를 이전의 사람들과는 구별시켜 줍니다. 그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르냐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 다르게는 그런 학풍이나 어떤 흐름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또는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척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바리새인들은 주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었는데 말씀에 따라 이 바리새인들은 민수기 15장 38절에 기록된 대로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옷에 긴 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 보면 그 긴 수를 보고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적혀 있는 조그만 성구함을 가죽 뒤로 메어서 자기의 이마와 왼쪽 팔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만 보면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별다른 특징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12명이 몰려다닌다라는 것 외에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표시라는 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물론 특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하러 다닐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 없이 다닌다,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닌다, 이게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수의 제자됨의 표시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의 이름은 새 계명이었어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왜 새 계명일까? 예수님 앞에 어떤 서기관이 찾아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웬만하면 못하는 대답이 없으시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 어떤 질문을 하든 예수님은 대답을 되게 잘하신다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어떤 서기관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예수님 모든 율법의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 둘째도 대답해 줍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질문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 율법의 계명이 굉장히 많은데 율법의 계명이 613개입니다.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게 365개, 하라는 게 200몇 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계명들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첫째와 둘째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사랑이라고 가르쳐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계명들 중에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계명들 중에 가장 핵심,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럼 이게 새 계명일까요? 헌 계명일까요? 이미 예수님이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처럼, 내가 전에 이미 말한 것처럼 율법의 모든 계명이 사랑이지 않냐? 사랑이 핵심이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너희에게 다시금 말해준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걸 새 계명이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지 않았으니까 새 계명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까? 그러면 기독교만 서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불교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대자대비하신 석가모니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알라는 자신을 따르는 무슬림들에게 서로 미워하라고 가르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는 표시가 됩니까? 이건 구별하는 표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검수를 하면서 나는 화산파입니다, 나는 소림파입니다, 나는 공동파입니다. 그런데 쓰는 무술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구별하는 특징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주장하기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화산파인데 이 검수를 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소림파가 나는 소림파인데 나랑 똑같은 검수를 쓰고 있군요. 당신과 나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거죠. 왜냐하면 같은 검수를 쓰니까. 같은 무술을 쓰고 있는데 나는 그냥 주장하기만 나는 소림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특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의 화풍을 그리면서 나는 인상파입니다. 그런데 사실주의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나랑 화풍이 똑같군요. 그런데 당신은 인상파입니까? 저는 사실파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 구별할까요?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구나.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쪽을 보니까, 다른 종교를 보니까 저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데
왜 기독교는 자기들이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걸까? 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주신 계명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잖아요. 모두 다 사랑하리. 뭐 어떻게 모두 다 사랑할지는 모르지만 가사도 그렇게 불러요. 모두 다 사랑하리.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까지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실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사랑하지만 이 사랑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는 여러 면들이 있어요. 여러 층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의 핵심은 바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이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이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계명의 첫째와 둘째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축약된 핵심이라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잘 본 적도 없고 이분이 옆집에 사는지 위층에 사는지 몇 년을 살지만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이사도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저의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실 때 그 이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율법의 모든,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고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과 계명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의 겉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실 때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모든 구약의 율법과 계명이 누구의 사랑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날이었어요.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버린 것도 참을 수 없었지만 서로가 동지라고 믿어왔던 다른 제자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가진 실망감도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싫었어.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기 자신, 그러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신의 어떤 그런 비루한 모습, 그것이 첫 번째로 싫었고, 자기와 함께 우리가 결사항전하여 예수님을 지키자, 목숨 걸고 지키자고 한 목소리로 말했던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들처럼 도망간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이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 서로에 대한 원망,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 이런 것들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제자들은 자기를 사랑할 수 없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어요. 서로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얼굴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배신자. 너 그날 밤에 예수님 지키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베드로를 보면 말만 번지를 하게 하는 배신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보면 다 같이 지키자고 해놓고 빨가벗고 도망간 놈.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서로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면서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장담했던 자신들의 모습들을 다 감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 사랑에는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마땅히 버려져야 마땅할 이 죄인들, 이 제자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 이런 형편없고 무능력하고 의리 없는 이 제자들을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고 세워주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받은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일으켜 세울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찾아올 때에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처럼 그들을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품어주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지금까지 없던 계명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던 예수님이 그 계명 더하기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새 계명이 아닌 걸. 그래서 11계명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주신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 되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계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이전에 주어졌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 그 구원의 계명이 되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이전의 계명을 예수님 안에서 다 해석하여서 이것이 계명이다라고 그 계명의 본질을 밝혀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는 약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어졌던 말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주어지신 말씀, 그래서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날의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런데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예리하게 분리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전에 주어졌던 모든 율법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해 주셨어요. 그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신 이 계명이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은 없던 계명이 아니에요. 이전에 주어진 모든 계명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계명이라고 새롭게 주신 것은 이전의 율법과 계명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그 율법과 계명을 이룬 자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해석해 주신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의 율법과 계명은 못 지키고 새 계명은 지켜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전의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우리는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계명도 구약의 계명도 모두 예수님을 빼고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여서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나간 후에 그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는데 예수님은 이 일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팔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것이 어째서 예수님에게 영광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 자기들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군. 예수님이 이제 이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원근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여 6월절 명절을 지킬 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을
드높여서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나셔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이끄시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시는구나. 그 영광으로 예수님이 나가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제자들 어느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은 사람들의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국민들의 지지나 국민들의 이해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보통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느 국가의 지도자가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라고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사람들의 상식의 수준에서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의, 국민들의 수준에서는 저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게 말이 돼? 라고 한다면 그런 정책이나 비전을 보고 그 국가 지도자가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든 무엇을 제시하고 말한 뒤에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고 저항이 거세면 그걸 거둬들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거나 더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거나 그 정책을 더 홍보해서 지지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들의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의 이해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겠다 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예수님 귀신 들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장남이 집 밖에 나가서 맨날 이상한 거지들과 같이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일을 할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뭘 하고 싶거든 이렇게 촌동네 다니면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해라. 큰 도시 가서 뭘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라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부치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들의 이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째서 그것이 구원이냐? 어째서 그것이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표시냐? 그것이 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표시냐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들어 결국 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그냥 저런 말하는 구원자, 저런 말하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 죽여버려라 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운 것.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걸어가신 길을 인정해주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길을 이해해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지지해주고 격려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 곁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영광의 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길을 이해받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다. 내가 영광받는 길이다. 라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만큼
여러분 피상적인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노래할 때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말해. 어떤 사람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은 다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말할 때 사람들은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말이나 노래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보면 보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죄인을 위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하여 아주 잘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특히 이제 결혼식 할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구절은, 그러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을까요? 사랑 그 자체가 이런 거다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구체적인 겁니다. 이 사랑의 핵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보편적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례하시는 분이 신랑과 신부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기는 뭘 오래 참아요? 한 번만은. 그래서 결혼하면 양말을 이렇게 펴라고, 이렇게 뒤집어 놓지 말라고 한 2번, 3번 말하면 못 참잖아. 내가 말했잖아. 양말을 뒤집어 놓지 말라고. 좀 벗었으면 세탁기에 갖다 놓으라고 내가 말했잖아 라고 오래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잖아. 사랑은 성내지, 노래를 불러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면 또 남편은, 이 아내가 가는데 안 가고 자꾸 뭘 찍어 바르고, 가자고 한 지가 벌써 약속 시간이 30분 남았는데 아직도 찍어 바르고 가자고. 그러면 아내는 또 얘기해. 사랑은 성내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주례사가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성내지 않았다라고 결혼해서 여러분 성낸 적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아요. 오래 참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해요. 여러분, 남편 자랑, 아내 자랑합니까? 아니면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예의 바르게 우아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준식 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렇게 말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주례사로 듣고 나서도 말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하객들도 그렇고 다 하객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봐라 그렇게 되는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빼고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예수님을 빼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한 오순절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겠다라고 한 사람이 3,000명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우와, 은혜롭다. 우와, 감동적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느꼈던 감정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자기들이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던 자기 자신들을 보고 그들이 심히 죄책감이 들어서 어쩔 줄을 모른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느꼈던 큰 감정은 죄책감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내가 죽이라고 말했구나. 내가 내 자식에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라고 내가 시켰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 이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야. 자기 손으로 부모를 죽인 죄보다 더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악을 무엇으로 씻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와서 손을 떨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너진 마음으로 손을 떨면서 와서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그 다른 사도들에게 와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가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그를 향하여 욕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어쩔 줄 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고 나서 자식을 찾지 못해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가 내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할 때 자기가 찾을 수 없을 때 그 경찰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찾아주세요. 어쩔 줄 몰라서 말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러게 알지도 못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소리쳤냐고 정죄하고 꾸짖었겠어요. 그 뒤에 그들이 이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해.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여러 말로 확증하고 그들을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했던 이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행동으로 큰 죄책감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했어요. 그들이 권했던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용서에 대한 말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러지 않았냐? 당신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줄 모르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 얼굴 앞에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고백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에게 쌍욕하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나를 다시 용서해주고 나를 다시 세워주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면 왜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냐? 왜 당신을 용납하시지 않겠냐? 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시겠냐? 왜 당신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냐? 그들을 여러 말로 확증하고 여러 말로 가르쳐주고 여러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어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용서받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과 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손으로 예수를 죽였다라고 찾아와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품어주고 다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들이 받은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를 외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 앞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큰 소리로 외친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큰 죄책감과 그 무거운 짐이 내 마음을 누를 때, 누구도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줄 것 같지 않고 누구도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고 서로를 사랑해 주고 서로를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모였습니까?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구경 갔던 사람들이고 외쳤던 사람들이고 바라바는 놓아줘라. 여러분, 바라바는 흉악범이었어요. 그는 사람을 열어 죽이고 중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에 나거나 뉴스에 나는 사람, 연쇄살인범처럼 모든 사람들이 저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우리나라의 사형제가 아직 폐지는 안 됐지만 저런 놈들 때문에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흉악범이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때 그 중에 내가 있었어. 나도 거기에서 그렇게 외쳤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다 예수님이 끌려갈 때, 그나마 소극적이던 사람들은 예수님 끌려갈 때 뒤에서 눈물 흘리고 쫓아갔던 여인들이었어요. 남자들은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말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 그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말한 사람이었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한 놈은 빨가벗고 도망가고 한 놈은 예수님 모른다고 쌍욕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가서 숨어있던 자들이었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었어.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면 기가 차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품어주신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 누구나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됨의 표시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표시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제자들의 표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걸 안다라는 것은 꼭 칭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할 때 우리는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알게 되겠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비웃었어요. 쟤네들은 스스로 다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다 저기 앞장섰던 저 사람 저기 앞에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제일 앞에서 자기 아들 보고도 외치라고 말하고 자기도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했던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교회에 있네. 비웃었어요. 저런 사람을 받아주냐? 아니,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수 믿는다라고 저게 뭐냐? 저런 형편없는 모임이 되겠냐? 사람들은 서로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서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예수의 똘마니들이라고, 예수 쫓아다니는 예수쟁이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변변한 놈 하나도 없다고, 다 예수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쫓아다니다가 예수가 위기에 빠지고 예수 죽어야 할 때 다 도망갔던 배신자들이라고, 그런 자들만 모여있는 곳이 지들이 말하는 교회라고 웃긴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를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초대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초대 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일으켜주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교회는 우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이 죄인들의 누구도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나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자기 입으로 교회를 욕하거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욕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라고 모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조직이 배신자들만 모인 조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 잘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까? 의리로 똘똘 뭉쳐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시작이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 다 예수님 배신자들만 모인 곳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야 라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시작은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조직과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옆에 사람도 나도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용서해 줬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 위해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불러줬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주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 사랑과 다른 점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부어주신 표시이자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에는 죄인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의인들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 모든 종교의 지도자로 삼아요. 세상 모든 종교의 높은 자리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내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이 종교가 말하는 교리를 수호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만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많이 용서받은 자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여러분, 저기 드리몰에 가면 조그만 책상 달력이 있어요. 그 책상 달력에 보면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이 있습니다. 7명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의 전신, 그 평양신학교에 첫 번째 졸업생 7명이 앉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다 용서받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목사님으로 배출된 분들이에요.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어떤 분은 제주도로, 어떤 분은 전라도, 어떤 분은 경상도. 가서 뭘 외쳤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험악한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은 자기가 용서받고 자기가 예수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자기가 유교의 추종자로서, 유교에 그렇게 깊이 빠져 살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전국으로 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들이,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 앞에서 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뭐가 다른가?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그 사랑과 뭐가 다른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알지 못할 때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말하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나 그 사랑이 필요하고 그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우리의 말로 인하여 힘을 얻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사랑을 외치고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칭찬받고 박수 받는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으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지키소서.